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대구에서 동신교회를 다녔습니다. 동신교회 학생회 소속으로서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회장을 2년 연거푸하고 아주 그 시절을 교회에서 아주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이 나이에 꿈을 꾸면은 대구 동신교회 시절 그때 교회 활동하던 때 그 시절을 꿈을 꿉니다. 교회에서 1층에다가 공부방 같은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가방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선후배들이 섞여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생까지 공부방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후배들은 또 선배한테 모르는 거 묻고 또 선배들은 책도 물려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가을에 감사절 이럴 때에 음악과 문학의 밤, 또 성가대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여러 배출됐는데 한 교단에 지금 총회장도 계시고 대학 교수가 수십 명이 배출이 돼서 서울대학 교수도 있고 지방대학의 골고루 교수도 있고 아마 교수된 그 시대에 교수된 분도 수십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모교 대구 동신교회에서 전화를 받기를 내년 1월 달에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 홈커밍 데이 이런 제목으로 동신교회에서 유엔주일 중고등학교를 보낸 그 출신들이 다 모여서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고 싶으니 꼭 와주십시오. 그런 전화를 받고 내가 그 전화를 듣는 순간부터 행복했습니다. 야, 좋겠다. 응? 그때 같이 학생회 활동하던 누구는 할머니가 됐을까? 응? 또 그때 동기는 뭘 하고 있을까? 아주 참 그립고 마음이 훈훈하고 참 좋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또 청년부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의 선물, 그런 마음의 추억,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중학시절, 고등학교 시절, 교회 활동하던 때에 그걸 꿈을 꾸고 마음의 그리움을 가지고 중간에 또 사노라면은 빗나갔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을 하는 그 앞뒤에 여러 해에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상급단 된 때는 또 엉뚱하게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고 대구에서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학술부장 이래 해가지고 합천 해인사 가서 참선하고 요란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뒤에 사회에 나가서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뭘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한 횟수만 해도 지금 39년째니까 긴 세월이지요. 돌이켜보면은 참 시골에서의 유엔주일 학교, 대구 나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교육이 정말로 중요했다. 응?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밑거름이 돼가지고 중간에 길 잃고 방황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그 시절에 가졌던 그 신앙, 교회 활동에서 얻은 영적인 영양분, 정서적인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10년에는 교육 목회를 정착시키는 해로 딱 우리 당회에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2010년을 위한 우리 정책당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짐하기를 그동안의 교육 목회 말은 늘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교육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부족했었으니까 2010년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3주 전에도 교육 목회를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되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 한 다리 골짜기에 교회 가까운 곳에 사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인창동에 아파트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 옆에 동 아파트 옆에 동에 그 한 주부가 공무원이랬습니다. 여인성으로서 주부로서 공무원이니까 자기 자녀를 낮에 가정부 한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옷이 흙이 묻고 구겨지고 막 얼굴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언짢아가지고 도대체 애를 낮에 어떻게 키웠길래 옷에 이렇게 먼지 묻고 옷이 구겨지고 얼굴에 막 검정칠을 하고 이랬어. 절대 우리 애는 깨끗하게 키워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부가 이러기를 요 나이에 애들은 뛰고 놀고 해야지요. 응? 애들을 선비처럼 그래 키워가지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장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는 척한다고. 응? 그런 소리 하면 그만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직장 갔다 오면 애가 뭐 옷이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만 가정부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새로 가정부를 데리면서 뭐라고 당부했냐 하면은 지난번 가정부는 아이를 막 돌라가지고 우리 애를 거지처럼 길러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게 했다고. 옷에 막 진들기 묻고 애가 어디가 뒹굴었는지 옷이 구겨지고 얼굴이 엉망이고 그래서 애를 그만두게 했다고. 저 가정부를 그만두게 했으니 깨끗하게 그렇게 키우시오. 이렇게 딱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잘 된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애가 옷이 깨끗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서 순종하는 것 같고 착해 보였습니다. 칭찬해 줬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애를 잘 돌봐서 고맙다고. 그래서 좀 명절 때는 보너스도 주고 고마운 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는 사이에 애가 너무 착실해진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착실하고 직장 갔다 오면 무릎을 딱 꿇고 방에 가만히 앉았고 그러니까 착하다 그랬는데 그게 지나쳐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너무 애를 단속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뒹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게 해서 애가 참다가 마음에 병이 돼서 자폐증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무원 하던 거 사표 내고 집에 앉아서 자폐증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벌써 자폐증이 한번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내가 참 바보랬지요. 애는 뒹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깨끗하게 그렇게 하게 한다고 내가 어리석은 엄마를 했어요.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가정부가 정말 아이들을 잘했던 아줌마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울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고 이 기본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정으로 바로 나갈 것인가? 지난번 우리 교육 목회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그 신앙이 대를 물려가게 하는 데에 아브라함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우리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전승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두레학교, 우리 교회 부설 두레학교 중2학년 학생 전체가 중국 두레마을에 갔습니다. 중국 두레마을의 연변에 있는 아주 사람 사는 동네와는 외떨어진 옛날 독립군들이 진치고 있던 그 연변의 연하촌이라는 아주 꼴짝 깊은 데에 130만 평 큰 농장을 우리가 11년 전에 그걸 50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빌려서 연변 두레마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두레학교 학생들 한 학년 전체가 갔습니다. 가서 한 달 동안에 교육 훈련을 쌓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새삼스럽게 찾을 것도 아닙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어떻게 자랐느냐? 예수님이 자라시던 때에 예수님의 유아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은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자라셨는가? 거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결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집중해서 훈련했습니다. 거기는 뭐 가게 나갈 때도 없고 마실 갈 때도 없고 뭐 꼴짝에 딱 들어앉아서 프로그램대로 일정대로 진행된 겁니다. 한 달간 갔다 온 뒤에 아이들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변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기뻐하고요. 아이들이 한 달간 교육 훈련을 누가복음 2장 52절을 기준으로 교육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소감을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참 마음에 흐뭇하고 아주 참 신명났습니다. 2장 52절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실 때 4가지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레교회 교육 목회 이 기준이 요 4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기준. 여러분, 두레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을 키울 때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때에 요 4가지가 기준이 딱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내 자식, 너 자식 할 것 없이 이 기준으로 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는 첫째 뭐이 자랐습니까?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입니다.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국 이 사회가 실력이 올라가야 모두 인정을 받고 교육에 대한 모두 진보가 있는 걸 아는 거이지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고 그 가문의 투자고 본인의 투자입니다.
그 중심에 실력이 올라가야 되지요. 우리 두레교회 소속 학교에 이 한다리 마을에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두레 학교에 좀 넣어주세요. 자리가 없어 안 된다 하니까 울면서 어린애가 울면서 나도 두레 학교 다니고 싶어요. 애가 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넣어줬는데 한 4, 5개월 다닌 뒤에 자기 반에서 밑바닥에 꼴찌급에 있던 실력이 10등 안으로 올라갔어요. 또 한 몇 달 지나니까 3등, 4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주차장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골치 썩기던 부인데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요, 학교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고 공부에 취미가 없더니 두레 교회에서 거두어져가지고 10등 안에 들어가고 지금은 3등 하고요. 이제 주차장 때문에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참 딸을 잘 두셨구만요. 뭐 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애들이 실력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지혜가 자랐다는 겁니다. 지혜가 자라가며 그 다음 뭡니까? 키가 자라가며 키가 건강입니다. 건강.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내가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마친 뒤에 서울대학 학생상담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 특강의 뒤에서 같이 듣고서는 강의 마친 뒤에 나를 자기 방에 초청을 해서 목사님 차 한잔 대접하지요. 갔습니다. 그 상담심리학을 전문으로 했는 박사님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오늘 참 강의 학생들한테 적절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의 한 6% 정도는 당장 정신과에 입원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 서울대 학생들 중에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적인 불안정 이 있는 아이들이 37%입니다. 서울대 학생이면 뭐합니까? 우울증, 신경쇠약, 이렇게 정서적인 불안증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본인은 뭐에 행복하겠으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명문대학생이 중요합니까? 지방대학을 나와도 나 같은 경우지요. 전 서울 상대 출신입니다.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저 지방 후진대학입니다. 서울 상대 중에 상대를 나와도 정신이 건강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학생들로 길러야 되는 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가정 교육이 뒤틀리고 할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을 너 자식 내 자식 아들 딸 손주 구별 없이 잘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두레학교 교회 부설학교도 내가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 하루 1시간씩 운동해야 된다. 이 뒷산 아차산에 한 바퀴 돌아오면 1시간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또 유치원 또 등산해라 등산.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없다. 등산. 아차산 한 바퀴 돌아오면 그날 운동량은 충분하고 매일 산타기를 하면은 애들이 건강해지니까 괜히 건강 구부러지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척추 디스크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그 성적을 많이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성적 그러면 환장기가 있어. 환장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에요. 환장. 응? 애들 성적 입시 환장이에요. 환장. 완전히 환장기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서도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그래 건강하게 자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뭘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다.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중동을 다녀왔습니다. 중동. 아부다비, 두바이 그쪽 다녀와서 그쪽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슬람이 참 우리가 폐해도 많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신앙을 아주 단순화시켰어.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꼭 지켜야 될 걸 최소한으로 5가지를 딱 뽑은 겁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하루 5번 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 아주. 그러고 또 금식절기는 딱 전 가족이 금식을 한다. 몇 가지. 1년에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한다. 뭐 몇 가지 간결하게. 이건 어려서부터 반복입니다. 반복. 구약 성경의 교육이란 말과 반복이란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참 히브리어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교육이라는 용어와 반복이라는 말을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을 해서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특별히 유럽 교회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영국에 갔더니요. 100년 전에 꽉꽉 교인들이 차고 넘쳐서 돌로 확장했던 교회인데 교인이 없으니까 매물로 내놨습니다. For sale, 매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관로를 치고서는 former church, 이전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전. 돌로 된 큰 성전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골목에도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벌써 교회가 팔려가지고 룸살롱 술집이 됐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골목에는 옛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고 유지를 못하니까 회교도들이 영국으로 와가지고 교회당을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하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이슬람 사원이 무려 700여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켜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이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비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한국 교회 사명이에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성공한 교회일 뿐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서적인 전통, 교육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같이 읽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교육, 둘의 교회의 교육의 4가지 기준. 첫 번째 뭐가 성장하는 겁니까? 지혜, 지식의 성장. 두 번째 뭡니까? 신체의 성장.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네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성이죠. 사회성. 인간관계. 요새 EQ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아무리 수재고 뛰어나도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무슨 지도력이 있으며 가장을 해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주부가 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교회는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를 교육시켜야 돼요. 부모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부모들이 부모 자격이 안 되는데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아예 자녀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학원을 일주일에 6군데 가요. 6군데. 애가 파리하게 아주
병든 병아리처럼 비실비실해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니 참 너가 마 잘못 만나가 니 팔자가 험하구나. 응? 응? 야, 내가 위로해줬어. 응? 그 어머니 붙들고 사정을 했어요. 학원이 필요한 건 가야 되는데 한두 군데 보내야지 일주일에 6군데가 무슨 일입니까? 이라는 게 내 자식 1등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문제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와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가정으로 길러서 예수님의 잘하실 때처럼 네 가지가 정말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이걸 연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무슨 성장입니까? 지적인 성장. 두 번째 뭡니까? 신체적인 성장.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사회적인 성장. 이 예수님의 잘하실 때 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영어나 헬라어에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뭐냐 하면은 2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치라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교육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첫 마디가 teach. 명령문에는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teach,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뭘 가르치냐? my teaching.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teaching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교육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가 내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가르치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바로 잘 실천을 해서 둘의 교회 그러면 교육이 뛰어난 교회.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자녀 둘 데리고 열심히 오시는데 집이 멉니다. 저 서대문 쪽이에요. 그 서대문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교회를 수십 개 지나가고 오기가 힘들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다가 우리가 두서너 번 왔는데요. 유엔주일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해줬던지 둘의 교회를 아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친절하고 등록하고 난 뒤에 전화해주고 엽서 보내고 생일 챙겨주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둘의 교회 가자고 주일날 되면 애들이 먼저 났습니다. 내가 아주 듣고 행복했어요. 우리 둘의 교회에 그런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등록하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주중에 전화해주고 챙겨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엽서 보내주고 이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의 재산이요. 재산. 그래서 내년은 2010년은 아예 둘의 교회 교육을 집중하는 교육 목표에 정착시키는 해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가 들었습니다. 교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가 한 7, 80명 모자라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둘의 학교 교사, 유엔주일 학교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를 다 드릴 테니까 한글 알고 가슴이 뜨거우면 돼요. 영문을 사랑하는 가슴이 뜨겁고 한글 알면은 둘의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뭐 석사 박사 뛰어나도 가슴이 식어 있으면 안 돼. 정말 우리 교사로 많이 지원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우리가 멋지게 둘의 교회 교육 목회의 기반을 딱 세우는 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너무 부모한테, 교사한테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보면은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멍들고 상처받고 정말 아이들을 보면 민망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문제고 이 학교육의 선생님들의 문제고 이 교육을 맡아 있는 당사자들의 아이들을 아예고만 뭐 잡아놓으려고 작정한 일이 많지요. 우리 두레마을에 상우라는 이름의 박상우입니다. 22살에 그 엄마가 데리고 두레마을에 와가지고 울면서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상우를 두레마을서 맡아주세요. 그 얘가 어떻게 된 애입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이 뺨을 때렸습니다. 담임선생한테 뺨을 세게 맞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방콕파라 그래요. 방콕. 방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폐증이지요. 22살까지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걷어주지만 내 죽으면 어떡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얘를 상우를 받아주면은 두레마을에 평생 식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모도 젊을 때 와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식모하요? 어쩝니까? 내가 나이 들어도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둘 다 돌봐야 되겠구만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받아줬어요. 걔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요. 두레마을에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니까 7개월 지나서 이 말하기 시작하고 1년 돼가지고 두레마을 동민위안회 잔치에 송아지 노래 불렀어요. 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네 하고 축제가 벌었습니다. 한 영혼이 병들고 한 영혼이 소외되고 망가지면요 그걸 회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 6장 5장 에베소 5장과 6장이 가정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한테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라 그랬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상처를 입게 하지 말라. 자식들한테 화났다고 상처 입히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상처 준 가정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는 너무나 인격이 미완성이니까 그때 폭언, 폭행, 막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라. 그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트레이닝과 예수님의 티칭으로 가르쳐라. 예수님의 가르친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켰던 훈련을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서 정말 우리가 두레교회 교육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일꾼 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레교회가 2010년에 교육 목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교육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가정을 명예롭게 하며 나라의 일꾼 되며 교회의 기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